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새벽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목도함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자 또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자 이 새벽 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 선대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하나님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처럼 그 마음의 감사의 제목처럼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말씀 듣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 시간 되게 없어서 부정한 조언 가리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합 왕의 이제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이제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그에게 이제 아뢰는 것을 듣다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한 번도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속에서 이제 그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난 것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미가야가 이 왕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길한 예언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네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나에게 전하겠느냐, 즉 진실된 예언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흉한 예언을 그에게 말해주죠. 그랬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이제는 길한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아합 왕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길한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제 말을 듣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본인이 뜻하는 대로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한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인생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떠한 것에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바보 천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알고 있는 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다 안다라는 것이요. 근데 실상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다라는 것이요. 즉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 어떠한 것에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본인이 그렇게 교만한 체하고 다 안다라고 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실패를 맛보고 난 뒤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맛보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들렸던 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아하방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했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 자신이 듣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대로 되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400의 이제 선지자들도 그 가운데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나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거짓 진리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들은 무엇이에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이제 설교했었던 짧은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사욕에 따라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이제 칼럼이 나오는데요. 권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본인이 한 지역의 부흥 집회를 이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연합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이제 연합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평수를 못 늘렸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출세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럽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야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과 연관되어진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그 가운데서 너무나 작게 축소시켜서 말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냥 단지 나에게 있어서 성공인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기도 응답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루어시고자 하는 뜻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태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아합 왕, 그리고 거짓 400명의 예언자들, 그리고 나중에 미가의 뺨을 쳤었던 시드기야, 이들의 시종 일과는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들었을 때 진실된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이제 길한 예언이 본인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투와 그 말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님을 이 아합 왕이 느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나에게 말하겠느냐. 다시 진실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거긴 하였지만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제 본인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봐요. 근데 이것이 이 본문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이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 이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으로 말하는데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렇다면 미가야가 거짓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거짓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야. 또 이것을 그 뒤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또다시 이제 진실된 예언을 하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수사학적으로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인해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아합 왕이 바로 눈치채게 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확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수사학적으로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투를 바로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아요. 뭐냐면 비꼬듯이 말했다. 왕이요, 올라가십시오. 그럼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빈정대듯이 말하는구나. 이것이 거짓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아합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된 예언을 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이제 하나님 종 미가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평안히 그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따르던 부모님이 없어요. 주인이 있는 집에서 주인이 사라져 버렸으면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종들은 당연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평안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오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그렇게 주인이었던 아합아, 네가 없는 것이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평안한 것이다 라는 것이야. 너무나도 슬픈 예언이죠.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없는 게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평안히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 예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뒤로 아합 왕을 향하여서 이제
여기 모여있었던 자들에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영으로 거짓 예언들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진 과정, 어떻게 보면 천상의 회의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영들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사람들을 꿰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겠다라면서 얘기할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들을 꿰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영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들을 내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꿰을 수 있겠고 그 가운데 나가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렇게 행해져서 거짓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인데 거짓 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400명과 싸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말했었던 예언대로 그 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져요. 네, 이것이 성도에게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때로는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역경과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가야 입장에서 본인이 가서 진실을 말했을 때 본인이 올바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본인이 예측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400명은 다 좋은 예언을 했던 것을 소문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미가였을 텐데 그 가운데서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왕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결단으로 나아갔느냐라는 것이야. 그 키가 어디에 말씀에 나오냐면 14절입니다.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함께 갔었던 사신, 함께 갔었던 고위 관료라도 하고 내시라고도 불려지는 이자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한 예언을 하였으니 너도 그들과 같이 하라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거대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15절에 나오는 길한 예언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부합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왜 그렇지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담임 목사님에게 그 가운데서 개척교회에서 밀양에서 개척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더 남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이 시골에서 더 남으라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순종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가시 같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집중해서 음성을 들어보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